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 계속되는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권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바로 이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왕권 시대를 연 바로 이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그 탄생으로부터 벌써 다른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아버지 엘가나죠.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결핍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통 또 결핍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시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어서 요셉이 자기도 억울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애굽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죽은 거나 진배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 하루아침에 이제 이 노예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이 고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살지 않고 그리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다. 지금 당장은 내가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이 바르게 살았지요. 그래서 가정에도 총무 맡겨주고 총무가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돼요. 총무가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게 되고 그리고 그 국무총리로서 이 요셉은 애굽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엘가나와 한나에게 결핍을 주셨지요. 고통을 주셨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고통을 안게 되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응답을 받고 이 한나는 모른 척하고 입 닫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 얘기는 젖된 이후에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자식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실로에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원을 갚는 이 한나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 두 아들 더 주시고 세 딸까지 더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보너스 복이었다. 그렇죠? 아니 세 아들 거꾸로 얘기했네. 세 아들 주시고 두 딸을 더 주셔서 5남매를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너스 복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가정 그리고 사무엘의 이 가정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권 시대를 열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그런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성경은 그 두 가정을 비유하는데 이 사무엘의 가정 말고 또 가정이 있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한 사사였어요. 지도자였어요. 어찌 보면 왕은 아니었지만은 왕과 진배가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그런 끔찍한 그런 무너지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엘리 가정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게 주어진 축복이 복인 줄을 몰랐다.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은 최고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 사사였어, 사사. 그리고 아론의 직계 바로 이 자손이었죠.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자녀를 키우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두 아들들은 완전히 철이 없고 예배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차자손손 주시는 대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가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의 하나님 중심보다도 아들을 더 우상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더니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손주가 대제사장의 일을 하긴 하지만은 이미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자손들은 끊겨지게 되고 바로 아론의 다른 이 가정에서 이 대제사장 사독의 바로 이 후예로 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의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그 가정은 그냥 하나님의 저주로 끝장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멸시했다라는 거죠. 멸시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심각한데 어떻게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의 재물을 탐하고 말이요. 거기에다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한다든지, 오늘은 내가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빼돌려 가지고 로스구이 해 먹고, 오늘은 수육을 먹고 싶다, 수육 먹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빽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세 가지 잘못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제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요.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데, 오늘 성경 31절과 32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경할 만한 어른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공경할 만한 어른, 존경할 만한 어른,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그 어르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31절과 32절 말씀 보세요.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이 유대인의 옛날 전통은 뭐냐면 노인은 그 도서관 하나하고 같다고 얘기했어요. 노인은 도서관 하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아유 뭐 이제 다 이제 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고 괄시하고 멸시할런지 몰라도요. 그 한평생의 삶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노하우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실패했든지 그가 성공했든지 다 그것이 자기에게 지혜라 그 말, 지혜라.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노인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뒷방으로 옮겨놓으면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의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경할 만한 그런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을 막 뒷방으로 내모는 거죠. 듣지도 않습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사람 찾아가면 공정하고 이치에 맞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탁탁 떨어져 가지고 지혜롭게 딱 건면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전부 다 나이가 들었어도 전부 다 자기의 아전 인수로 그렇게 자기 이득과 이런 걸로만 비틀려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바로 어른이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하나님의 진노, 뭔가 어려울 때 해결할 점이 없는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지혜로운 어떤 그 충고와 지혜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의 공동체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 대대로는요, 이제부터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이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무엇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환난이 오는데도 노인이 없어요. 그 얘기는 지혜자가 없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내린 이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든지 항상 노인은 성경의 백발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또 존경하라 그런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 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아니 그 나이 드신 운전 그분하고 젊은 사람이 싸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 그 반말하면서 아주 그 사납게 뭐라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올바른 사회가 아니고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나라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교회의 어른들이 다 뒷짐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고 기도만 하고 그냥 묵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봐왔는데 이러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혜롭게 다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공경할 만한 그런 노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도 이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돼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마디 할 때 교회가 반듯하게 서고, 그 권사님이 지혜로운 얘기를 하면은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 하면서 질서가 다 잡혀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질서가 딱 잡혀져 가지고 장로님의 당회의 그룹에서 이야기하면 다 따르고, 권사에서도 함께 하자고 하면 다 따라주고, 그리고 기관장들 회장들 이렇게 세워만 놓고 그냥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흔들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까다롭게 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까다롭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좀 너그러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북돋아 주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헌신을 자꾸 뒤에서 격려해주고 함께 참여해주고 막 이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면서도 막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 노인이 없게 만들 것이다. 저주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노인, 지혜로운 권사님, 지혜로운 어른들이 다 있어야 돼요. 평소에 말을 하지 않지만은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어려울 때 다 나타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정정할 만한 그런 분들을 자꾸 모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진 것은 뭐냐? 무너진 내용이 뭐냐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무너지는 그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어 나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33절 끝에 그러잖아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으리라.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 어떤 공동체든지 나이 드신 분들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힘을 쓰는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기둥처럼 우뚝 서가지고 기둥이 딱 받치고 있어야지 그 집이 튼튼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기둥처럼 딱 박혀져 있고 질서가 딱 잡혀져 있고 어른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을 어른도 딱 존재해 있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도전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은 도전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그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거죠.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아이들이 실수해서 넘어지는 싸움의 소리도 들려야 되고, 도전하는 소리도 들려야 되고,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던 어른들은 많이 계신데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없지만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서 전수하고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필요한데, 그 젊은이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의 문제는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으리라. 이거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의 비전과 목표도 반드시 그것을 쳐다보셔야 돼요.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 권사님들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 우리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돼요. 키워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자꾸 뭔가를 맡겨주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분위기와 관심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젊은 사람들을 교회가 북적북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아이디어도 내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서로 지혜를 짜내야 돼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막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막 미래적으로 다 투자할 수 있도록 막 자꾸 그쪽으로 예산도 늘려줘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막 조금 분위기만 좋으면 셀카 찍는다고 막 사진 찍고 몰려들어요. 그 교회마다 보니까 성탄이고 뭐 하면은 이벤트 한다고 포토존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예쁘게 딱 조그맣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게 뭐 포토존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뭐요?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 깔깔깔 하면서 몰려들어서 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요, 젊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를 안고 오면 그 아이를 안고는 어머니와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아이들을 얼마든지 기저귀나 이런 걸 가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의 공간도 따로 다 만들어주고 시트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젊은이들을 이 전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막 오면은 그냥 이 젊은 그 아이들과 함께 젊은 그 집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에서 막 적응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아니라 유모차를 딱 끌고 또 막 교회 쏙 들어오게 카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카페에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레포츠 교회도 생겼잖아요. 레포츠가 뭡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농구도 하고 막 그 배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거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와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저거 다 쫓아가서 우리도 다 하고 싶지만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최적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말. 최적을. 그래서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교회가 젊은 사람이 북적북적 돼야 그 공동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고 좋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이 안 옵니다 하면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젊은 사람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은 뭐냐? 젊어서 죽으리라.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한날에 죽으리라.
젊은 사람이 죽어나 자빠지는, 젊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도 그렇고, 예? 그 교회의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고령화 추세가 세계 1등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몇 년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 없어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요. 젊은이도 없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주지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바로 아이 낳는 것 홍보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바로 이 나라도 그걸 알더라고요. 가만히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은, 교회 생활하는 가정은 아이를 낳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아이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교회, 우리 교회 그 한국 교회 총회에 와가지고 우리 MOU 맺읍시다. 교회에서 이거 출산 장려 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도와주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래 MOU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낳지 말라고 해도요 다 낳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젊은 사람이 북적북적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이 조금은 희생이 되더라도 젊은 사람의 환경에 맞게 그렇게 변화가는 것도 감내해 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집에 갔다는 거야. 며느리 집에 가니까 이 살림살이를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직장 나간 사이에 전부 다 뒤바꿔 놨어. 요거는 손에 닿는 쪽에다, 큰 그릇은 여기다 놓고, 작은 것은 수저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그릇 이런 것들은 다 치워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딱 정리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와가지고 살림을 뭐 찾으려고 하니까 전부 뒤바뀌어 버렸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얘야, 내가 잘 정리해놨다.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손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기가 또 뒤바꿔서 자기가 손에 가는 쪽으로 전부 다 또 바꿔놨어. 그리고 나서 또 시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또 바뀌었거든요. 너무 엉성해. 그러니까 또 다 뒤바꿔놨어.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다 뒤바꿔놓고 또 며느리도 다 뒤바꿔놓고 계속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시어머니 기준이 맞습니까? 그 며느리 기준이 맞습니까? 사실은 어느 기준도 맞지가 않아요. 자기 살림은 자기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살림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이 볼 때는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리모델링도 이렇게 하고 색깔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볼 때는 또 달라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맞춰줄까? 어떤 기준? 교회가 젊은 교회로 바꿔지려면 나이 든 사람은 조금 양보를 하고 젊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젊은 전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목사 마음에 들지는 않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나는 뭐 이제 60대가 됐으니까 그래 맞다. 그래 내가 눈을 감고 네가 하자는 대로 해보자. 젊은 감각이니까. 교회도 그런 감각으로 조금 양보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의 감각이 맞는 거예요. 다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도요 물어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60이 넘었지. 그러니까 한번 네가 한번. 회사는요 전부 다 사장이고 뭐 40대가 다 줄을 열어. 40대가. 그게 젊은 감각이죠. 그래서 이 젊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어떤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의 변화에 다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 젊은 사람의 그 분위기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맞춰줘야만이 그 공동체가 새로운 젊은이들로 가득 차게 되더라 그 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의사결정을 자꾸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북적대야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북적대야 바로 그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공경할 만한 어른들도 다 존재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도 하지만은 도전을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북적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이 드신 공경할 만한 그런 노인이 없게 해줄 거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젊어서 죽게 하리라. 젊은 사람이 없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내가 너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표시 한번 해보세요. 35절은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아주 특별하게 등장하는 구절이 35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지도자 말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에요. 느닷없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36절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제사장인데, 이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리더십은 누구냐?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은 어떤 제사장이냐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 사무엘을 내가 세울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세 번째 저주는 뭐냐?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구걸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구걸. 참 비참한 겁니다. 사무엘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지도자, 그 지도자를 세워주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몇 단계 더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세워서 지도하는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지도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폐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폐시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의 저주는 뭐라고요? 끝날까지 구걸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 집안은 어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구걸하는 가정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가문이 멸망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뭐 때문에? 첫 번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은 내용 자체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어떤 내용의 저주입니까? 첫째는 무슨 저주예요? 그 가정에 공경할 만한 어른이 없게 만들고 노인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내용은 또 뭐였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실수를 하지만은 그러나 또 도전할 수 있는 젊은이들, 그 젊은이를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저주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구걸하겠다는 거. 구걸하는 집안 만들겠다는 구걸.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사무엘의 가정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걸이나 걸식하지 않는 가정. 의인의 가정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3세대의 복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열심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오전의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념책에다 기록할 정도로 나의 언행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책에 기록해가지고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 만들어 내가 너를 아껴주리라. 내가 너를 아껴주리라. 오늘 1부 때는 제가 그 말씀까지 읽었는데 2부 때는 깜빡하고 제가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못 읽었어요. 이사야 43장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참 기가 막힌 그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부터 내가 너의 모든 행실을 기념책에 내가 기록해 놓겠다.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를 만들고 내가 너를 극진하게 아끼겠다. 아껴주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아껴주냐?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거 뭐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읽을 수. 네? 너는 내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씀하죠. 내가 너의 아버지거늘, 내가 너의 주인이거늘, 내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생명책에 기록하고 기념책에다가 너의 행실을 내가 기록해 놓겠다. 특별한 소유로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를 아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의 주인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복받은 가정, 복받은 가정이 돼요. 그래서 어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그리고 걸식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믿음의 가정.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소원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후회가 없으려면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여 새해를 희망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1, 2분 동안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 사무엘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바로 교회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엘리 가정의 가문이 되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